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이 사건을 가지고 찬송도 만들었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 찬양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거지죠, 거지. 요즘은 거지가 없는데 옛날에는 거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렇게 거지가 밥 얻으러 오면 저희 어머니가 찬밥이랑 이렇게 김치랑 고추장이랑 해가지고 바가지 딱 담아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냇가에 가서 그 막 비벼가지고 먹었던, 갑자기 생각하니까 굉장히 먹고 싶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아저씨 꼭 노란 모자를 쓰고 다녀가지고 제가 기억에 노란 모자 쓰고 다니는 아저씨는 항상 거지 아저씨, 그런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거지입니다. 그런 거지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런데 그날따라 이 베드로 요한이 그 길을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안진뱅이가 역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 줍쇼 하고 구걸을 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힘이 생기니까 일어설 수 있게 되고, 일어서서 뛰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한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냥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했더니 그 순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불립니다. 여자는 보통 결혼을 하면, 옛날에 그랬으면,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누구 엄마, 누구 부인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옛날 역사책에 보게 되면 이름이 안 나오고 여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성만 나옵니다. 박씨, 이씨, 이렇게 성만 나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하게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성만 이렇게, 성만 있다라는 거죠. 이름이 있는데 불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다 이름을 갖고 이름으로 불려지고 직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춘시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 시를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이름을 불렀더니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예수님은 나랑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1 때 선생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번호로 불러가지고. 수학 선생님인데 1번부터 50번까지 번호로 부르는 겁니다. 1번, 2번, 담임쌤인데요. 1번, 제가 그때 21번이었는데 21번,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1년 내내. 제가 그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수학도 별로 안 좋아하거니와 그 선생님을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중2 때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를 이름을 항상 불러주시고 저에게 조금만 잘하면 격려를 해주십니다.
예, 아, 그래, 잘했다, 잘했어. 그래, 너 잘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아서 열심히 공부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관계에 놀라운 진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제가 간호사님들의 그 이름을 제가 몇 분을 기억을 해가지고 꼭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친근감이 생기고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나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름을 하나님께서 딱 지어주셨죠.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이미 갖고 예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곧 아담을 통해서 만물의 정체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수많은 대상들의 그 이름이 있죠. 그리고 그 이름과 정체성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칼 하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날카롭고 뾰족한 느낌이 확 들죠. 여러분, 물 하면 어떻습니까? 부드럽고 뭔가 유한 느낌이 들잖아요. 공기 하면 어때요? 뭔가 잡히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 나무 하면은 뭔가 딱딱하지만 곧바로 서 있는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들이 딱 이 언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언어에는, 말에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특별히 그 철자, 혁자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북한에 철자, 혁자 어때요? 딱딱하고 뭔가 좀 약간 공산주의 느낌 나잖아요,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혁자, 철자 옛날에는 썼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르신들의, 여자분들의 이름 가운데는 뒷자리에 뭐를 많이 썼습니까? 순자, 숙자, 자자. 저희 어머니도 순자로 끝나셨거든요. 순할순, 착하게 순하게 살아라. 숙자, 맑게 살아라. 자자는 일본식 이름입니다. 일본식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이름이 불려집니까? 요즘 여러분 이름 어떻게 져요? 다 그냥 듣기 좋은 이름.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애들 이름을 졌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탤런트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다 진 거예요. 서진이, 김연아의 연아, 다 이렇게 졌어요. 그 당시에 이서진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졌냐 했더니, 현재 제일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졌다고. 뭐 그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름에 나름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바로 권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로 안진뱅이에게 명령했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들으시고 안진뱅이에게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대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최면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의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선교 현장에 가셨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셔가지고 인도네시아 갔는데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병든자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교지랑 이 한국 땅이랑 이게 좀 이렇게 다른 것 같다고. 근데 확실히 선교지에 선포하면 확실히 역사가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더 선교지에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밥을 먹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당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예배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어렵습니다.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잘못을 할 때나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몰라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이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모든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라면 어떨까요? 모든 순간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예수님께서 보시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에요. 싸우더라도 부부싸움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보세요. 험한만 나오겠습니까?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화가 나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화나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때로 화가 나고 다툼이 있어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확 껴듭니다. 깜빡이도 안 눕니다. 브레이크를 확 잡습니다. 어때요? 이런, 제가 아는 장로님은 차마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3번 같은 놈만 듭니다. 이제 1, 2, 3, 4, 5에서 5번이 제일 센 욕이에요. 그러니까 1번은 좀 약한 거에서 1, 2, 3, 4, 5에서 이런 5번 같은 놈 하면 제일 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마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3번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진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도대체 운전을 도대체 어디로 배웠냐 하면서, 우리나라 운전면허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아무나 막 준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겠죠. 여러분, 자, 그럴 때도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우, 다행히도 부딪히지 않았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저 차가 조금 앞에 가서 서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킬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를 훈련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된 것 감사한 일이죠. 가나안이라는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신 것 감사하죠. 고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공짜로 주십니다. 감사하죠. 날이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하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신 것 감사하죠. 아무리 입어도 옷이 휘어지지 않는 것 감사하죠. 아무리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것 감사하죠. 다 감사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았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옛날에 있었던 것들, 애굽에서 먹던 수많은 채소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때 뭐 파를 먹고 마늘을 먹었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지금 왜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느냐? 메추라기만 먹느냐? 질렸다, 물렸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그들이 감사를 선택하는 대신 불평과 원망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어느 누구 하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의 열매를 그대로 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는 역사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표적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보았던 영상 가운데 미국의 그 치유사역자였던 캐더린 쿨만이라는 사역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캐더린 쿨만.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76년인가? 하여튼 70년대에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사역자인데 캐더린 쿨만이라는 그런 사역자를 보게 되면 그 집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질병에서 나아요. 그런데요, 제가 더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집회 가운데 그게 느껴집니다.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정말 성령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응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주목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가능하면 기도응답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 친척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척이지만 평소에 왕래가 없고 멀리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해서 돈 좀 꿔달랍니다. 구워주고 싶습니까? 돈이 있어도 꿔주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데, 아무리 친척이지만 연락도 안 하는데 갑자기 돈 꿔달라고 하면 꿔주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 꿔주겠죠. 그런데 이웃에 사는 사람이 평소에 왕래를 많이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먹을 거 있으면 갖다 주고 했던 그런 이웃이 정말 급하다면서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구워주겠죠. 옆집 사람이 너무너무 나랑 친하고 나에게 언제나 도움을 주고 그랬던 사람인데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줄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느냐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권세에,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지도 않는데,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나랑 안 친하잖아. 너 나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이름을 쓰니? 그럴 겁니다. 평소에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랑 친한데 내가 너의 기도 못 들어주겠니? 네가 선포한 대로 응답이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얼마나 친하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부탁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나랑 잘 아는 사람이라면, 친밀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응답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포하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어야 합니다. 선포하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있는 게 뭘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 물론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네가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려고 하지만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되겠어? 내가 선포한다고 이 사람이 낫겠어? 내가 선포한다고 귀신이 떠나가겠어? 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차츰차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몫이고 일단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채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그렇게 종종 그러잖아요. 할 수 있겠어? 되겠어? 내가 선포한다고 되겠어? 내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될 거야. 뭐 기도하긴 하지만 안 되겠지. 그런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린 늘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의 불꽃입니다. 여러분, 큰 산불도 작은 불꽃 하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불꽃이 튀는 그 순간 그 불이 큰 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의 불꽃을 보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불꽃을 튀기셔서 큰 불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기적의 대상자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에게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전 하나님께 원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채워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선포했을 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조금씩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격은 다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바로 땄습니다.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운전 못해요. 바로 운전면허 땄다고 나가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운전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을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믿음이 채워지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실제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땅에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